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에 내 원하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의 밝은 길을 걷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난 그날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만 생각하며 바라보는 온전한 경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복잡한 세상길을 걸을 때 주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 내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사신 아버지의 것이오니 우리 몸 가지고 육신 자유를 행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보다 당장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애썼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생활을 하였던 것을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영적 삶 또한 껍데기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과 가뭄으로 힘들어하던 곳에 큰 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생활터전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힘주시고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지 않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이끌게 하시고 위기와 갈등 속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이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앙마이 메카찬 선교 기숙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되게 하시고 건축 일정마다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 하시는 목회하시는 모든 걸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이웃들을 믿음으로 보살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라파의 치유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해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갈 새 힘도 또 살아갈 이유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영화 배우도 하고 탤런트도 했던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MBC인가에서 연기 대상을 수상을 했죠. 그때 그가 이런 소감을 얘기했는데 그때 좀 인상 깊었다 싶은 소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고 또한 이것을 충분히 채우지 않으셔서 항상 노력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고 소감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인상 깊지 않나요? 뭔가 다 주셔가 아니라 주시긴 주셨는데 다 안 주셨대요. 항상 노력할 수밖에 없게 나를 만드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곱씹어 보면은 어찌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이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자기가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교회 일꾼 된 자격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합당한 자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내게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였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자기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바울은 자격이 없지만 내가 주 일꾼 되었습니다 한 것들을 무척 소중히 여겼고 이것을 가진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이 명확한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란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목사의 윤리가 나오고 목사의 일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삶이 가능할 텐데 내가 목사란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모두가 다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를 섬깁니다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하는 정체성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주께 부름받고 나서 사역을 감당하고 된 이후에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 가문을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긴 이후에 오늘 골로새서가 기록되죠. 골로새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곳곳에서 내가 주의 일꾼이 하는 그런 자부심, 그런 자랑스러움이 곳곳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게 주신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가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게 참 소중합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의 다짐이었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셋째 동생이 있는데 하루는 찾아왔대요. 직업은 의사인데 형한테 얘기하더랍니다. 형, 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 후 그 동생 가족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 훈련 캠프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 아니 왜 의사를 그만두고 왜 선교사가 됐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들리라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라고 묻는데 주께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신 겁니다. 이겁니다. 내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겁니다. 짧죠? 뭐라고요? 네 동생은 내 나라를 보았어 하는 겁니다. 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겁니다. 딱 듣는 순간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의사면 그래도 앞으로 보장된 미래가 있죠. 이걸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은 의사보다 선교사가 더 좋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 보았습니까? 그 나라를 본 겁니다. 그 나라 보았더니 세상에서의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도 비슷하죠. 바울도 어디까지 갔다 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3층 천 갔다 왔다고 하죠. 천국을 다 보고 온 겁니다. 다 보고 오니 이 땅의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뭐라 고백합니까? 전부 다 배설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이 막 가치가 있고 너무 좋았는데 천국 가서 가장 좋은 거 보고 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것이 그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더 나가서 나 같은 사람이 주께서 부르셔서 내가 그 나라 위해서 일을 해? 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구나. 이게 큰 일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주를 위해 선신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주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죠. 그 나라를 본 사람 말입니다. 더 좋은 거 보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안 사람들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24절과 26절에 보시면 모세 얘기를 많이 하죠. 모세가 거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 아들이야 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권세지 않습니까? 이걸 거절을 해요. 대신 수모를 당합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보화를 거부합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입니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뭘 본 걸까요? 그 나라를 본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그 나라를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았으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여기에 힘을 다하고 자기 삶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우리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정확한 예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주 나라가 하루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주무시면 내일 되면 하루가 더 가까워지게 되죠. 점점점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점 그 나라가 다가올 텐데, 그 나라가 임할 텐데,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할 텐데 지금 우리는 그 나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가진 사람만이 그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 나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밤마다 혼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퐁당이라고 하는 오늘의 교회에서 만든 그런 유튜브 같은 프로그램인데 10편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선교수의 일정을 터키와 그리스 통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아는 거지만 이 영상으로 각색한 거 보니까 참 힘들었겠다. 참 고생이다. 루스드라가 가가지고 돌에 맞아서 뭐 죽었다고 봐야죠. 근데 또 끼우세요. 또 그러면 또 가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핍박당하면 소위 우리가 아는 트라우마 생길 것 같은데 없어요. 극복하고 또 가고 또 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뭘 봤다고요? 그 나라를 본 겁니다. 나 같은 자가 그 나라 위에 쓰임 맡고 있어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과 달리 우리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숨이 있죠.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는 사람들이, 목숨보다 더 큰 게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목숨도 있지만 더 큰 게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이 있지만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 삶이 복되죠. 우리는 목숨이 귀중하죠. 근데 혹시 목숨보다 더 큰 게 있으시고 더 귀한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내 목숨은 그걸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숨을 부지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 섬길 수 있느냐? 내 목숨이 있지만 목숨보다 큰 걸 바라보는 사람들,
그 다가올 주 나라 바라보는 사람이 섬기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는 고백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는 목적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알지만 우리는 각각 다르죠. 돌멩이 하나, 빗방울 하나, 눈송이 하나 다 각각 달라요. 우리 각각 주께서 이렇게 다르게 지으신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죠. 나를 지으셨답니다.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겁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 상품은 하루에도 수만 개씩 수억 개씩 막 찍어내는 게 바로 상품입니다. 작품은 달라요. 작품은 하나하나 정성들게 만드는 게 바로 작품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요? 물건을 샀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Made in China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좀 그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뒤에 Made in Korea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낮게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한 작품을 만든 후에도 거기다 반드시 작가가 사인을 해요. 우리 지으신 분께서 우리 안에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 사인이 뭔가요? 우리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명 되었다라고 하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넌 내 형상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만큼 귀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왜요? 사명 감당하라고. 내가 지금 목적이 뭔지 알아? 너 세상 속의 세상과 똑같이 가지 말고 넌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내 사명을 감당해 라고 주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지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크게 지음받은 존재구나. 세상 걸어가면서 그거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토기장에 집이 있습니다. 많은 짐들이 쌓여 있죠. 근데 짐들은 전부 다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그릇이 되어서 왕궁에 가거나 부잣집 장사에 가는 것이 모든 진흙의 꿈들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 집의 토기장이가 가장 뛰어난 그릇을 만드는 장인인 겁니다. 하루는 그 장인이 진흙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릇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진흙이 막 감격적인 겁니다. 야, 내가 드디어 이제 좋은 그릇 띄어서 좋은 데 가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한참 만드는데 이상해요. 모양이 이상해요. 그릇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손잡이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걸 본 다른 집들이 막 웃는 겁니다. 모양이 이상하니까 막 웃어요. 불에 구웠죠. 끄집어냈죠. 정말 모양이 이상한 겁니다. 그때 토기장이가 딱 품에 안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다 보니 그 성에서 가장 가난한 농부집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이 농부를 바라보는 순간 농부의 양 손이 없는 겁니다. 손이 잘린 겁니다. 그 농부는 정상적 글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쓸 수 있게 손잡이를 넓게 해서 팔을 넣어서 쓸 수 있게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본 농부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울먹이는 겁니다. 그 토기장이가 뭐라 말합니까? 아니라고, 내가 이와 같이 작품 만들 때 이렇게 내가 기뻐한 적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릇을 주었다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이상한 그릇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그릇은 거기서 쓰임받는 게 그 그릇의 목적이고 사명인 겁니다. 우리 다 각자 다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지식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 맞는 사역 감당을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기에 내가 바라볼 곳은 그곳이며 사명 감당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쉽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이 인생을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독일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학살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독일군의
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인지라 사람을 막 죽이기 쉽지가 않죠. 힘들죠. 어떻게 이렇게 했답니다. 유태인 수용소에 그 넓은 수용소에 화장실을 한 개만 두었답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도 하루에 10분을 제한시켰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참다 고통스러우니 이곳저곳 가서 아무 곳에 가서서 막 용변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반복됐답니다. 멋있죠? 점점점 사람 몰골이 짐승처럼 바뀌는 겁니다. 어느 순간 독일군 병사들이 저건 사람이 아니야, 저건 짐승이야 하는 순간부터 그들을 죽일 때 아무 양심 갑작 없이 죽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한 컵에 물을 주면 반 컵은 마셨지만 반 컵 가지고 양치질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껴서 세수를 했답니다. 몸을 닦았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힘든 상황에 난 인간이야 하는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결국은 누가 남았냐? 그런 자가 남았다는 겁니다. 힘든 순간순간에 난 인간이야 하는 자존심을 지킨 자가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누가 주를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힘든 세상이지만, 믿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나는 믿는 자야 하는 자존심을 지키는 자가 주께 쓰임받은 모습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뜻을 정하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왜?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인다고 하지만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믿는 자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절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나 믿는 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주 일꾼이야. 하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었을 때 주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른 목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돼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사명을 가진 자와 사명이 없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 없으면 그냥 눈앞의 것만 바라봅니다. 사명이 있으면 내일을 바라보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TV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었죠.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라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1950년도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 큰아버지가 선물을 주었대요. 노란 고무신을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아이가 신지 못하고 아시죠? 들고 다녔대요. 그날도 들 학교 갔다가 오는데 저 먼지가 묻어서 개울고 앉아가지고 고무신을 닦았답니다. 깨끗하게. 근데 그 순간 실수로 이걸 놓쳤대요. 고무신이 떠내려갔죠.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잡기 위해서 한참을 달려갔답니다. 한참 달려가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게 돼서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고아가 됐고 엄청 고생했답니다. 그리고 노인이 다 된 순간에 일상가족 프로그램 나와서 자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사람입니다. 했답니다. 마침 형이 그것을 보았답니다. 저거 동생인데 하고 연락을 했고 확인해보니 진짜 내 동생인 겁니다. 그게 그가 집에 왔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치매를 앓아서 아들이 왔지만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때 노인된 상수가 옆에 앉아가지고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란 고무신 상수한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큰 재산이죠. 하지만 그래도 노란 고무신의 상수란 아이의 인생을 바꿀 만큼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귀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해도 그 나라보다 십자가보다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나라보다 귀한 것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것만 보고 헤맬 수밖에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십니까? 주가 부르신 목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물어봐요. 왜 살아?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살아가 하는 목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랬겠죠. 왜 살아? 하면 나는 예수야, 난 복음이야 외쳤겠죠. 왜 사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마지막 어느 교회에서 어느 부목사님 5년쯤 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었을 때 마음껏 담임 목사를 준비하겠다 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하루는 손등에 뭐가 나서 병원 갔더니 피부암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담임 목사 직은 그만하고도 이제는 자기 몸을 위해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교회도 사임하게 된 겁니다. 또 얼마 후 충북 음성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합니다 라고 부탁이 온 겁니다. 그가 뭐냐면 충북 음성의 교회인 목사님이 유학을 가게 됐고 그 담임 목사 자리에 친구였던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하기 추천을 해서 이제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약속한 날 그 음성에 있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건데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에 목사님이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랐죠. 설교하셨습니다. 가셨죠. 그날 오후에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얘기할 때 아무 말 소리 안 한 겁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 그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십시다 얘기를 한 겁니다. 다 비슷한 마음이지만 말을 못했죠. 그 이유가 이건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어떤 예배보다 못지않은 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한 줄밖에 못한다 싶지라도 그 예배가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분을 청빙서를 보냈답니다. 그 목사님 청빙서를 받으셨대요. 한없이 울었답니다. 왜냐? 아니 암 환자인 나한테 청빙서를 보내는 교회가 있어. 너무 감격해서 울었죠. 그 다음날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왜 들어갔냐? 나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 정말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갔답니다. 몇 달 후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목사님이 깨끗하게 낫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게 뭘까요? 야, 그 설교가 도대체 어떤 설교길래 그렇게 한 번 듣고도 암 환자인데도 청빙할 정도 설교일까? 그게 너무너무 부담이고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근데 내용을 어떻게 수소문 해도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 들어요. 그게 뭐냐면 단에 올라왔었을 때 아마 그 목사님은 그 설교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설교지. 마지막 설교하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수만 얘기를 했겠죠. 설교할 때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잘 보이겠다. 잘 보여서 여기 와야겠다. 하는 감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설교고 목숨을 다한 설교이기에 그 설교가 오직 복음의 진수와 은혜만 외쳤기 때문에 그 복음이 모인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 겁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명의 눈뜬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어도 오늘 내가 전할 복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할 사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죽으면 오늘 내가 뭘 하실 사명이 과연 있으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사명자는 항상 주신 사명이 가슴속에 있는 것이고 내일 죽어도 난 복음을 전파합니다는 것이 그 모습인 겁니다. 바울 감옥 갑니다. 내일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 감옥에서 뭐합니까?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해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게 사명자는 그러게 모든 순간마다 순종합니다. 순종이 뭐죠? 명령하신 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보면 2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뭘 이룬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룬다라고 하죠. 장소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이걸 내가 이루는 겁니다. 곧 교회는 내 생각과 내 꿈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칫 교회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주께 때를 써서 내 뜻을 성취한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한 가지만 남는 겁니다. 바로 주의 말씀만 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요, 내 뜻 까먹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순종이 뭡니까? 내 뜻을 꺾는 겁니다. 바보 같아 볼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것 같은데 할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내 뜻 꺾고 말씀을 선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의 일꾼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그 순종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말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면 나갈 때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에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누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마음 가운데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난 주 나라의 일꾼이야. 난 주께서 나는 부르신 자야.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린 상서와 같이 고무신을 쫓아가는 삶이지만 난 이게 아니라 난 주님 나라를 바라볼 거야 하는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난 주님 나라 섬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명이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이 사명이 그 나라가 내 인생보다도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주께서 일을 이루시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 가운데는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국회 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누가 불러서 차별금지 반대하는 쪽에서 우리 노예를 통해서 불러서 교회 얘기도 못하고 그냥 급히 갔다 왔었습니다. 제가 길을 몰라서 잘못 가서요, 소통관에 가야 할 텐데 소통관에 가지 못하고요, 국회의원실 갔습니다. 딱 가니까 못 들어가요. 분명히 연락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들어오시는데 못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줄을 쫙 쳐놓고 청홍차를 2명이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공항 가면은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막 짐 다 보여주기 하고 막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요, 방문 목적을 딱 명시하고 주문서 제시하고 가야 돼요. 이거 하나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고민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 가가지고 간 건데. 근데 제가 그때 뭘 봤냐면요, 많은 국회의원을 봤습니다. TV에서 보는 국회의원을 많이 봤어요. 근데 피부가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막 귀공자 같아요. 막 피부도 막 좋고 막 그렇더라고요. TV에서 보니까 좀 다른 겁니다. 근데 보니까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옆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가방 든 사람이 있어요. 옆에 가방 들어준 사람, 핸드폰 든 사람, 항상 2명, 2-3명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보면 속으로 좋겠네 싶었죠. 근데 잠시 부러웠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참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까지입니다. 아무리 의원들의 힘이 있어도요, 그것은 세상까지고 그것이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넌 내 거야 하고 임명해 주신 겁니다. 물론 국민이 보면 그것도 좋겠지만 넌 내 것이야 하고 주신 직분이 있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면 그것을 바라봐야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날 부르셨어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 목숨이 귀하지만 난 그라도 소중히 하는 그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순종하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언제 그 나라 갈까요? 우리 모릅니다. 내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주가 오실 날이 먼저일 수 있는 건데 부담인 겁니다. 가서 뭐라 말씀하실까? 너 뭐 했냐? 세상에서 너 상수처럼 고무신 따라갔냐? 아니면 내 따라왔어? 물으실 겁니다. 그때 할 말이 있어야죠. 지금부터라도 상수는 고무신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 그 나라 바라보죠. 바로 공주 아들이라 거절하시고 나 오직 그 나라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는 사명과 모장들, 그 나라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겠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 가서 참 잘했다,
인정받는 그런 귀한 길, 사명자에게 선교의 길을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주가 부른 사람들입니다. 넌 내 것이야. 특별히 지금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기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너네 형상이다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세 그 나라 보았습니다. 바울도 그 나라 보았더니 지금까지 크다 싶은 것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그 나라 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장차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길 소망하며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상소와 같이 노란 고무신 쫓아가다가 인생 허비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 내 시간 주신 것도 어떻게 쓸 것인가 주 앞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오직 그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숨이 귀하지만 그 나라가 더욱더 귀한 겁니다. 목숨이 귀하지만 주의 복음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목숨마다 큰 것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그 땅 바라봐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사명자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 나와 주께 예배를 드리며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것 은혜 기억하며 주신 소득 중 구별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찾는 자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영의 양식으로 고단하고 지친 우리들에게 생명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도심의 손길 가운데 일하는 곳마다 마른 땅에도 샘이 되는 풍성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터와 기업이 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형통케 도와 주시옵시고 만난 사람한테 주의 사랑과 은총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한량없는 축복을 체험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복지, 건축, 주일,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드립니다.
손길마다 더하셔서 목마름을 하시기에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주께 맡기고 기도해서 말씀에 의지한 강한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다권 손길 기억하셔서 곤고한 세상이지만 매 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예신방이 다음 주 시작이 되는데 마치 이번 주에 어르신 일자리가 없어서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필요하신 구역들은 미리 말씀하셔서 시간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100주년 전국 남선교 순회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홍천 비발대 파크에서 있습니다. 오해서 기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통일전만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2시 30분 그 출발입니다. 가실 분들은 신분지 지참하시고 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노회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없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신에 보시면 고성 시니어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 섬기는 곳인데 얼마 전에 고성소망복지회에서 향후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고성 소망복지회가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 소망복지는 아시죠? 우리 교회 설립한 게 고성 소망복지회에서 향후 5년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곳이고 많은 어려움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위해 기도하시겠지만 특히 위에서 기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고성 소망복지회, 고성소망 노인 요양원 그리고 시니어 클럽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장으로 섬길 분은 강철규 시장님이십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 잘해서 5년간 계속 섬겨 나갈 겁니다. 많은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이것이 고성 시니어 클럽의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르신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또 이 일이 물론 정부 일이지만 또 교회 일에 유익한 협조 기관이 될 수 있게 그려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해드리고 또 격려의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시니어 클럽 관장이 우리 지사님이라 그래가지고요. 가가지고 막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네, 여긴 여기고 일은 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특히 우리 교인일수록 조금 더 잘하시고 조금은 더 잘 순종하시고 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 좋게 되는 거니 그렇게 했으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주가 언제 올지 모르기에 하루하루
다 부르셨습니다 하는 사명감 무장되어서 세상 것에 휩쓸려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지원받은 목적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 주께서 오실 때 칭찬받으며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마무리하고자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일터, 기업 위에 고소망 복지회, 고성수망 노인요양원, 시니어클럽 위에 그리고 고성군과 한국당 북가당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